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상하게 조금 떨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느낌이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강대상에 처음 섰던 그 느낌이 약간 듭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원의 선물로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로 co-hei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공동 상속인으로서 we are going to inherit the kingdom of God, co-hei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는 그 헬라어는 히오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의미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후사가 되어서 왕노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설교자가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이게 이제 전통이 조금 끊어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수고했습니다. 이 손이 별로 수고한 게 없는데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이 아이리시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오래 있었던 C.S. 루이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은혜란 말 없이는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는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가 뭐냐? 바로 grace,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친은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기천아, 은혜를 받아야 한다. 참 그 말이 그 말이 제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꼭 하시는 한 말씀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과 아버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 공부해란 말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공부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아빠 나 공부 못하면 아빠 나 싫어할 거잖아. 아니 네가 왜 갑자기 그런 말해?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아빠 내 공부 잘하면 좋아하잖아. 내가 알잖아.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좋아하겠지. 그러나 네가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 너 아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더 많이 사랑해야 되잖아. 네가 공부도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내가 그래야지 아빠 아니냐.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더 많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참 목사가 가장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참 은혜라는 것을 모를 때에 참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 속에서 풀어줘야지만 은혜가 되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령의 역사,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잠깐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요즘 인기를 얻어가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바리새인에게도 들려오고, 바리새인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하겠죠. 자, 예수님이, 요한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인기나 성공이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인기나 성공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 사역을 마치고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사마리아 땅은 오만과 편견의 눈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땅입니다. 버려지고 소외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그들은 혼혈이고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회로를 만들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를 거쳐서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go through, 통과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의도가 있어요. 요한 사도는 특별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마스터라는 용법을 사용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나무에 달아 올려서 불뱀에 독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해서 살렸던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예수님의 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 중동 지방의 떼약볕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디로 갔냐? 수가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수가성.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그냥 행로에 고나여 여행에 지쳐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았고 지친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지치고 더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으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먼저 주시고 요한복음 주시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Divine Source,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기원이라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같았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in essence, 본질상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접근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보여줘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꿈이 산산조각이 나가 있는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는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헤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애들이 학교 전학할 때에 펑펑 울잖아요. 헤어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진 인생을 살아왔던 그 여인이 지금 정오의 야곱의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이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람만 스쳐 지나가면 내 뒤에서 나한테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웃는데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내 내면을 찔러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진 그 여인보다 더 타는 목마른 모습으로, 더 낮아지고 더 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의 경계를, 디펜스를, 방어막을 깨부수기 위해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소. 나 유대인 남자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보실래요? 내하고 좀 교제해 보실래요? 이 여인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야곱의 우물인데 갑자기 예수님에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고 내가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생수라뇨? 하나님의 선물이라뇨? 지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그 위대한 영웅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 다 먹이고 그가 소유했던 짐승들 다 먹이고 그것도 남아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준 그 우물, 위대한 우물인데 우리는 이거 전통인데, 가장 중요한 전통인데요. 이거 우리 구약의 종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비연의 세계입니다.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비연의 세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퍼뜩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 은혜인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2가지 죄가 있는데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흩어짐을 당하는, 멸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죄인데,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살아가려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가 터진 웅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말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예수 말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비천한 예인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잡힐 수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보다 더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한 여인을 친절하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도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물길을 그릇 떴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런 생수, 리빙 와를, 살아있는 물을 어떻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할수록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서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산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빙빙 돌고 대화가 겉도느냐? 저는 오늘 이 지점에 머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한번 짚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 바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맺었던 그 상대가, 하나님 맺었던 상대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조직도 정비하고 나라가 딱 이렇게 나름대로 세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하들을 불러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신하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사울의 신하 시바였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 사람 있기는 한데요. 그 사람은 쩔뚝발인데요.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니 다리를 전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발 아미엘의 집의 아들이었던 마길의 집에 그 머비보셋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자, 머비보셋이 왜 그 두 다리를 이렇게 부서뜨려가지고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느냐. 그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전투를 벌일 때에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거기서 죽고 사울의 아들들 말기스와 아미나답, 요나단 다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이 사울 집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있던 유모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이를 업어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머비보셋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근데 급히 달아나다가 그만 그 아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두 다리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원히 불구자가 되는데 그 아들을 마길의 집에다가 맡겨서 숨겨서 그 아들이 자라게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15년, 20년 지났습니다. 다윗이 부릅니다. 얼마나 머비보셋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가 숨어 지냈는데 다윗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나를 보복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다윗 앞에 섭니다. 엎드렸습니다. 다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다리를 저느냐? 네 모습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머비보셋이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말할 때 다리를 저는데요. 이런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찾아줍니다. 머비보셋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머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머비보셋이 내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길래,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다름이 없는데, 나는 죽은 개와 다름이 없는데, 나는 길 잃은 개와 다름이 없는데, 나는 개인데, 개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윗과 머비보셋 이야기가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섞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은총이란 말, 헤세드란 말, 신약에서는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 loving kindness. 그 인자를 세 번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네 것이고 너는 지금부터 내 상에서 왕자가 되어서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At the king's table. 그 말이 왕의 상에서라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됩니다. 너는 이제 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비보셋 같은 인간, 참 불쌍한 인간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흔히야 거리가 멉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내가 쓸모없는데, 내가 머비보셋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공동 후사로 상속인으로 나를 세워주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나를 어떻게 양자로 채택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머비보셋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는 알 때,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과 의를 누리는 것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은혜가 뭔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나가서 그냥 일을 시키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원을 들려보내기 위해서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고 또 9시에도 나가고 또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사람들을 그냥 서서 서성거리고 놀고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해서 어떤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못 되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그냥 막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주인이 나가봤는데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성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나 오늘 공쳤네. 오늘 또 공쳤어.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막 그냥 5시에 만난 사람도 좋다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호미도 꺼내고 창고 문 열고 이제 뭐 이제는 어떻게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을 차에 그냥 땡 하고 종이 치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얘야,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일당 다 줘라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온 사람에게 일 하나도 하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빨리 온 3시에 온, 12시에 오고 9시에 온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나는 많이 주겠네, 몇 배로 받겠네, 그런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입이 튀어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야, 내가 계약대로 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내가 지금 포도원에 5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하셨지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와장창 하면서 유리 깨지듯이 은혜는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김 집사님보다 박 집사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내가 좀 뭔가 했잖아요. 난 근래짓은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그 탕자 형님이란 말이에요.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작은 아들과 같이 아버지 작은 아들과 같이 그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 맏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악한 자가 됩니다. 나는 갚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그냥 목을 조르고 옥에다 쳐넣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알려고 하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포행하고 박해하던 그 바울을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삼청천까지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모, every aspect, 전모를 보여줬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알았어요. 계시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복음의 전모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한 걸음 가면 하나님, 또 한 걸음 가면 하나님 그랬는데 다윗은 한 걸음만 가면 또 은혜, 또 한 걸음 지나면 또 은혜. 은혜라는 것을 징검다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붙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은 옛날에 우리가 약탕기에 탄약을 달여가지고, 탕약을 달여가지고 이렇게 숟가락 양쪽에 꽂아가지고 삼배에다가 이렇게 쫙 짜잖아요. 그 마지막 남는 제일 좋은 그 액기스 2방울이 뭐냐? 복음을 짜니까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It's only by God's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t's the gift of God. Only by God's grace. 오로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의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땀방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여전히 공로에 사로잡혀 있겠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종교 속에 빠져들겠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언어 가설이 있습니다. 사필 월프의 가설이 있는데 인간의 언어 구조가 정신 구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신 구조가 언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구조가 정신 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말을 은혜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입에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분명한 언어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시간과 함께 그의 고백은 더 깊어져 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처음에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 3장 8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 중에 그것보다 더 작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더 흘려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I'm the worst of sinners.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 은혜와 비견할 수 없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그 지경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공식이 뭐냐?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섞지 않아야지 그게 everything이 되는 것이지 뭔가 한 방울이 들어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Jesus plus something equals nothing.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목마른 자들 다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Come. 너희들이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가장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나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내 나름대로 내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물도 사고 너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포도주도 사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살아가는데 돈 가지고 오고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면서 이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나도 좀 됩니다. 나도 좀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은 지금 음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생수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머비보셋과 같이 내가 죽은 개와 같은데,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때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낳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확실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잡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큰 은혜,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더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 더 큰 것, 날마다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옛 노래 부르지 말고 새 노래와 새 시로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지고 여러분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땅을 적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 구원,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천성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